이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수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모여 수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또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진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니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웬 말이요 두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으리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기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이제 대속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 거듭나게 되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180도 변했죠. 예전에는 사탄의 자식이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두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래요.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생각도 있지.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두 비방하는 말, 이런 말 등을 버리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 남을 이제 안 되게 하는 이런 말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요. 순결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친엄마의 모유가 가장 건강에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되니까 옛날에는 이제 젖동량을 해서 먹이기도 하고 이웃끼리 서로 이제 지금이야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들이 거의 잘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죠. 예전에는 여기저기 많았어요. 그러니까 젖이 부족하면 이웃집 달려가가지고 젖 좀 줘요. 그러면 그거 안 준다 안 하고 그냥 줘요. 그렇게 해서 젖동량을 많이 했던 걸 보게 되는데 모유가 가장 좋은 것이에요. 모유에는 한 7%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하죠. 이제 모유가 없는 우리 시대에는 젖동량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유를 주는 것이에요. 우유는 차선책이에요. 우유 안에는 단백질이 한 30% 전후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분 자체가 이제 인간에게 적합하진 않아요. 그러나 차선책으로 그걸 주는 거예요. 우유를 이렇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신령한 모유인 거죠. 신령한 건 아니죠. 갓난아기에게는 정말 순전한 모유예요. 모유 가장 좋아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게 하려면 뭘 알아야 제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좀 지나치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도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는 방법, 인생 설명서가 바로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살아야 인간이 그 목적대로 완벽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라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모든 걸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배웠으니 이제 배운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예수님은 산돌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보배로운 산돌이세요. 반석이라는 것이에요. 반석 위에 이제 집을 지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거룩한 집이,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의 그 산돌,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여러분들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죠. 제사장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다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으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산돌이신 주님 위에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각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단 한 번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제사장이 없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물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담대하게도 기가 막히게도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이제 거룩한 성전으로서 여러분들도 세워져라 하는 것이에요. 쓰임받고 세워져라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시온에 둔다. 그래서 모퉁이 돌인 사람들은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짐승제사는 온전치 않아요. 그죠? 늘 제사를 드려야 하고 해마다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제물은 어떻습니까? 인신제물인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일생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것이에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을 가졌다면,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실상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보배예요, 보배.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제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거치는 돌이 돼요. 8절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어요.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버린 돌처럼 생각하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 버린 돌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이 정죄를 받게 되고요. 그죠? 그들이 넘어지게 된 것이에요. 자기 구세주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로운 이 모퉁이 돌에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진 것이에요. 대제사장도 넘어지고 서기관도 넘어지고 제사장도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게 된 거, 바리새인도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게 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 주님께서는 납득할 만한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말했다 하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보여주실 수 있는 부분은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기적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믿을 만한 모든 걸 다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성경 예언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구세주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유대인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입니다. 다 지역까지 가르쳐 놓고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해서 이제 장소까지 물어가면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르쳐 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들,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들 안 찾아간 것이에요. 한 놈도 안 찾아갔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지. 동방박사는 믿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냐 그러니까 그러냐고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또 누가 믿어요? 헤로드 왕을 믿어요. 이게 왕인가 보다 하고 믿고 애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 그 또래 애들 다 죽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이죠. 이 택한 백성들이 믿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9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쳐 넘어졌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았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퉁이 돌 보배론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그죠?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까? 완전히 신분이 변화된 것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은 것이요. 그래서 각자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자신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넘어졌지만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택한 족속이 된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영광의 빛,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선택함을 받은 자는 무슨 잘한 것이 있어서 선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서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죠? 이러한 일들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또 신분 변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새롭게 된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단지 무슨 취미나 무슨 공동체 생활이나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뭐예요? 마귀의 백성이고 마귀의 자녀요 이런 것이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택하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상이 변해야 돼요. 자아상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이제 믿는 분들이 자아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정도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마음이 늘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혔다면, 그죠?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신앙생활 아무 문제 없어요. 시험에 받을 이유도 없어요. 이게 자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거 보고 그걸 인해서 또 시험 받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보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한 백성이 되었으니 당연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의 인생이 무엇인 줄 아느냐?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 거류민은 잠깐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거류하고 사는 것이에요. 머물러 사는 것이에요.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일정한 목적지를 위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나그네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거류민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희들이 이 지구촌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영원히 살 것입니까? 그러니 나그네와 같다. 곧 나그네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거류민의 생활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영혼을 거슬러서 육체가 자꾸 이제 딴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걸 두드러 잡으라는 것이에요. 세상 살기는 좋잖아요. 돈만 어느 정도 있으면 뭐 세상 뭐 부러울 없이 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는 썩을 몸이에요. 그죠? 육체를 가지고 120년 이상 뭐 그렇게 많이 삽니까? 뭐 간혹 사는 사람도 어쩌다 한 명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120년 살기도 쉽지 않아요. 100년 살기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왜 육신의 이 썩을 육신이 시키는 대로 왜 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육신이 죄인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죄인은 누굽니까? 영혼이에요. 그래, 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의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자꾸 이거 장막과 같은 것이 자꾸 시킨 대로 했다가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두드려 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몸에서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실제 몸뚱이를 딱 빠져나가는 순간 몸뚱이는 자기라고 느끼지 않아요. 영혼이 진짜니까 내 몸뚱이가 저기 있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공중으로 떠가지? 내가 왜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가 뭡니까? 영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육체가 땡기는 대로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먹는 것도 절제하지 못해, 생활도 절제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 중에서 여러분들이 퍼져 살지 않느냐? 우리 선한 행실을 해라. 좋은 일을 해라. 섬기는 일을 해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이 선한 일을 한 것 이방인들이 선한 일을 하는 유대인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 오시는 날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빛된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이제 행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언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이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악법이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뭐 세금을 많이 뜯어가는 대로 그냥 뜯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답답하게 여기는 50km로 막 정해놓고 막 그 넓은 길에 그죠 8차선 도로에 50km 해놨어도 답답해도 가능하면 지키려면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들어서 벌금 내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있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답답해요. 그러니 모든 제도, 뭐 교통법이 됐든 뭐 제도를 순종하고 또한 왕이나 총독 이런 자들에게 이제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자기들은 설령 잘못할지라도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런 직책을 맡은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이제 자신들을 이제 준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15절 읽겠습니다.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선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냐 하는 것은, 이렇게 선행을 하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무식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비난하는 말을 하지 못해요. 비방하는 말을 하지 못해요. 선행하는 자를 보고 뭐 어떻게 비방하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비방을 무엇으로 막아요? 선행으로 막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하고 이제 빛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16절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너희는 자유가 있다. 주님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악을 가리는데, 그죠? 자유를, 그 선한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할 수 없이 행한다. 뭐 이렇게 이제 부실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그런 섬기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17절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무사람을 공경하라. 즉 모든 사람들을 이제 존중하라는 거예요. 인간이기에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제 공경으로 돼 있긴 하지만 더 가까운 것은 이제 존중해 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공경하겠어요? 내 아들을 공경할 수는 없잖아요. 나보다 뭐 어린 자를 공경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공경하라고 했다면 나보다 더 이제 어른들이라든지 뭐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마 그런 분들을 아마 대상으로 해서 공경하라고 했을 것이에요. 나의 부모도 공경하고 남의 부모도 공경하고, 그죠? 노인들을 공경하라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을 이제 존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경우 대통령도 비난하고 막 비난하긴 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비난한 말을 하긴 하지만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뭐 비난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뭐 까발려서 막 그냥 대통령을 막 너무나 무시하면서 하는 말들을 해요. 정치권에서. 그거는 대통령 호칭도 붙이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그러면 아니거든 사실은. 그냥 막 존칭도 빼버리고 그냥, 그죠? 응?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통령자를 붙여놓고 뭐 비난의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으로 일단은 인정을 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 이름만 갖다가,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제 현재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뭐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으로서 불림을 받아야지. 그러나 그거 하는 일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고, 뭐 누구나 뭐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직분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의 직분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키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사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사반들아, 즉 하인들아. 그 당시에는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제 종업원들이라 할 수 있죠. 아니 사원들이라 할 수도 있고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뭐 사장에게 순종해야지. 그럼 뭐 고백하고 그 밑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뭐 오너들이라든지 사장이라든지 회장들은 그를 자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들이 하면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래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즉 친절하고 좋은 주인에게만, 좋은 사장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요, 까다롭게도 하고 이제 나쁜 그런 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자에게라도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 밑에 안 있으려면 뭐 순종 안 해도 되지만, 떠나자 그 밑에 있으려면 당연한 것이에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존재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자들이든 아니면 뭐 선한 자들이든 주인에게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19절, 20절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부당하게, 죄가 없어요. 부당해.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요. 그리고 슬퍼하면서도 그걸 참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참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것이에요. 내가 막 폭발해가지고 막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참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참아요.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아무리 참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죄를 졌어. 못된 짓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그죠? 고난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아, 내가 그걸 참고 있습니다. 참고 이겨냅니다. 그걸 칭찬하겠냔 말이에요. 칭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참고, 뭐 칭찬하거나 아니거나 뭐 참고 견뎌내야지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는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선을 행했어요. 좋은 일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으로의 고난을 걷다 그걸 뭐 어떻게 뭐 세상 법정으로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직장 생활을 하든 무슨 생활을 하든요. 예수 믿으면 아무리 불합리함을 얻어요. 왜냐하면 술자리에도 가가지고 한 잔 거들을 줘야 되고 그들이 못 갈 때 가면 가서라도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열애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지 않습니까? 회식 자리에 한번 가고 거기서도 이제 2차, 3차 가면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왜 그러냐고 법정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종교적인 문제고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고난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즉 여러분들이 선을 행함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너희를 고난받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십자가,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의 어려움, 고난, 이 모든 것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시면서도 죄인을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나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참말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래, 네가 말을 했다. 네 말대로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말이에요. 참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뭐라고 해요? 야, 봐라. 예수 하는 말을 듣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다 들었지? 다 들었지?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은 죽여야 되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여러분 다 보지 않았냐? 여러분 증인이다. 이 신성모독이야. 사형죄에 해당한다. 이래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거짓말이 없어도 오히려 거짓말로 치부되어서 예수님이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물리게 된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고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주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러나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개가 짖는다고 내가 똑같이 짖어보세요. 그건 개나 똑같은 거예요. 상대해야 할 자를 상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판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안 하셨어요. 해봐야 뭐 되도 않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뭐 거기서 맞대어서 이야기 한들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말을 안 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셨어요. 위협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위협하지 않은 것이에요. 너희들 나 채찍을 때리냐? 또 나중에 심판 날 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 다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주님은 그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 한마디면 그들 다 뭐 쓰러져서 죽게 하실 수도 있어요. 실상은. 그러나 그렇게 위협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한 녀석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죠? 쓰러져 죽게 해보세요. 누가 감히 예수님을 손대겠어요? 채찍질 누가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 헤롯 왕이든 그 어떤 왕이라도 빌라더라도 감히 손 못 대요. 그러나 그렇게 위협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저 얼마든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24절에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즉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죄도 범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신성모독죄로 그러면서 욕을 당하고 이제 수 없는 그런 비난을 했지만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고난을 당하시면서 모든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러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이제 용서기도를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죽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죄를 담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채찍 맞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님의 채찍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나음을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또한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할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25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 잃은 양처럼 되어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세상 풍속 따라 살면서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즉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너희의 보호자이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길 잃은 자처럼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안에 있는 주님 품 안에 있는 어린 양처럼 선한 일을 하고 빛된 생활을 하고 이제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이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니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으니 주여 우리 주님께서 인신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감히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함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외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얻어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몫에 해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시며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 주여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자성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시고 길 되신 주님, 주여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순방순한 교회 성도들 또한 아버지 믿는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승리하는 신앙인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전국 백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을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자립권할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백성 되었고 이로운 자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며 고난도 당하기도 하며 또한 욕을 당하기도 하며 또한 인내하며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거리민과 나그네와 같은 저희들을 인도하신 주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 주시는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들입니다. 정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우중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수협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 백성이 가야 할 길이요, 천국 백성이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도 받으시고 귀한 예물도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삶이 주여 정점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요,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삶이 남겨진 모든 삶의 주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여 기쁨으로 형통함으로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 권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하시고 힘많게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수협에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